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약탈을 이뤘을 때에 그 안에 사람이 나되 내가 이에 그는 가리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일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부족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줘보실까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안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때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미안함과 죄책감을 참 많이 가지고 계세요. 가난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가난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을 보면은 때로 여유 있는 언어, 여유 있는 행동, 여유 있는 배품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충분히 베풀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했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걱정할 때 어떤 고민이냐면 뭔가를 하나를 먹어야 될 때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고 뭔가를 할 때 그 기회비용이 많지 않은 거예요. 5가지가 놓여있으면 내가 여기서 뭘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면은 뭘 못하게 될까를 경험하게 되는 어떤 좀 쪼들리는 그런 생각들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자녀들에게 베풀지 못한 것, 내가 어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미안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부족함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 뭔가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받게 될 때 고마움, 어떤 위로, 어떤 여유, 평안함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 미안함 가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시험을 볼 때, 뭐 취업을 하든지 도전을 하려고 할 때에도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들을 대신 해주고 싶어 하죠.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 받는 자녀를 보면서 어떤 앞날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긴장하고 이 경쟁 사회에서 단순하게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대학 수능 시험 자체가 그들의 인생 전부를 뭔가 결정 짓는 것 같은 그 무게감을 벌써 교복 입은 미성년자 나이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부모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민한 것도 다 받아줘야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정작 보이지 않게 많이 애쓰고 마음 아파하면서 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작 자녀가 느끼기에는 받은 것이 없다 하고 부모는 많이 해줬지만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함을 느껴요. 인간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면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 해줄 수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 자녀들을 위한 일들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일 때가 많아요. 기도와 응원과 인내와 기다림과 같은 것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불안함, 두려움 이런 데서 역사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12장을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이제 역사에서 완전 전환점을 맞이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갖고 모든 걸 떠나고 가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시작하는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어떤 부족함, 두려움,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아브라함을 연약한 그 부분에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계획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젊은 나이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75세. 지금 우리로 치면 뭔가 떠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서 이민을 간다든가 내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어떤 특별한 병치유의 목적이 아니고서는 어떤 우리가 남은 생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서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동하기에는 국가를 이동하기에는 지역을 이동하기에는 정말 많은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목적지에 다다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가라고 한 그 땅에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는 중에 애굽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완전 낯선 땅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던 땅, 가보지도 않은 완전 다른 문화, 다른 인격, 또 다른 어떤 모양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나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이라도 기근이 없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역사하심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지키겠다고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으면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환경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전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심각한 기근이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가라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기근 때문에 다른 이방 땅으로 가면 쓰나.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여기니까 여기서 버텨야지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도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마음의 무거운 짐과 고민들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옛날 국가 부도의 날을 맞이하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불안함들을 느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포기를 했었습니까? 버텨온 사람들은 그거를 지난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그때 타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어떤 빚들을 여전히 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불안함들은 더 커졌거나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죠. 애국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불안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아내가 아름다워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야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에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얘기는 몰라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라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아내를 모른 척했던 게 아닙니다.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아름다워서 내가 죽을 것 같다. 나름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지 않습니까? 75세의 할아버지가 그대는 내게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이라. 근데 이렇게 아주 로맨틱한 얘기를 했지만 본심은 뭐예요? 당신이 아름다워서 나를 죽일까봐 두려우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누이라고 하면서 그냥 같이 다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 차가 10살 차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 그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도 시간이 좀 지났겠죠. 애굽으로까지 가게 되었으니까 아무리 시간이 1년 만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쳐도 사라의 나이는 최소 65세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리따움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젊음이 가진 그런 연예인, TV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과 다른 거였겠죠.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여전히 나이를 먹었지만 사례는 애굽 땅 사람들에게도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동의를 하지 않으시네요. 댁에 가서 거울을 보십시오. 나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남편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동의를 구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근데 이때 실제 엄청나게 아름다웠던 것도 있었겠죠. 아브라함 눈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특히 더 두려움과 불안함이 커졌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아리따움을 인정하는 것 같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두려움에 집중했습니다. 내게 있는 불안함에 집중했어요. 내가 예상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집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잊고 다른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 알고 하나님이 해줄 것 믿지만 그래도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잠재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든지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두려워하는 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무조건 이겨내라, 날 믿어서 무조건 견뎌라, 무조건 믿음으로 극복해라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을 때에 또 사레만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에게 벌을 내시고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두려워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하셨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족장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신뢰와 믿음, 이 순종이 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 더 그것들이 깊어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직 믿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어떤 이방 땅에 엄연히 따지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혀 벗어난 사람을 데려온 것인데 그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성품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게 이유입니다. 야,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저 멀리 있는 1200km 떨어진 하란 땅에서 불러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시험하시고 성장하시고 두려움 속에 내어몰고 또 불안함 속에 있게 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땅을 옮겨가고 피하고 그렇게 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성장한 거죠. 그가 능력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결과를 묻겠죠. 취업 본 거, 면접 본 거, 시험 본 거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묻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듣고 나도 자녀도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를 품어주죠. 안아줍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힘 있는 위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합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괜찮다고, 네가 부족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너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일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그런 말 해주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 너는 신경 쓰지 마. 해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하라고 얘기해 주지만 그 자녀의 영역으로 벗어나고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거를 신뢰라고 하고 더 고상한 고귀한 언어로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영적인 습관들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큰 사건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해서 작은 일들이 반복될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언어가 필요해요, 여러분. 괜찮다. 하나님은 나한테 괜찮다 하신다. 하나님 맡기라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일하신다 하신다라는 이 언어를 내 자신에게도 들려주고 타인에게도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언어를 자주 들으면 그 언어를 들어요. 근데 넌 그래서 안 돼. 넌 잘못됐어. 넌 그것밖에 안 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언어를 기억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언어가 아무리 귀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면 좋은 언어를 줄 수 없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대한 위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읊조려야 돼요. 시처럼. 괜찮다고 하신다. 주님은 괜찮다고 하신다. 우리가 배우면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죠. 완벽할 수 없지만 자신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만큼 어떤 의심과 배신과 어떤 실망의 경험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성취감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겨요. 내가 했지만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도움을 주는 이 관계조차도 자신의 노력과 인정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고맙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모든 관계도 내가 이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완벽해서 내가 이룬 것이다라고 자신을 의지해요. 결국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 자신만을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때가 오면 굉장히 깊은 혼란에 빠져요. 완전히 고립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돈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돈 꾸지 않잖아요. 내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누군가에 가서 꿉니다. 내가 뭔가 힘쓰는 일이 필요한데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가서 힘 좀 도와달라고 써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힘 좋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아, 무거운 짐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낑낑 지고 가다가 지나가는 지팡이 들고 가는 어르신에게 이것 좀 도와주시죠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한 걸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이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족하지 않으시니까 부족한 나를 좀 채워달라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간구, 그러한 의지입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불안하고 두려웠던 삶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근의 땅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갔던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도 관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에게서 실망하게 되는 믿음의 일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우리들의 사람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연약함들을 인정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은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많은 말들을 하기도 하죠. 완벽하지 않음이 우리를 더 여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관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도, 우리에게 배우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일을 시켜도, 지적을 해도, 훈수를 줘도,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침대로 따라오지 않고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여기지만 그것도 괜찮다라고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때로는 실수해서 사고가 나고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에는 우리도 분명히 따끔한 지적을 해줘야 되고 강력한 권면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해주십시오. 때로는 너무 스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본인만 불안할 때가 있어요. 다 멀쩡한데 본인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괜찮다라는 말을 들어보질 않았어요.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채찍만 맞았기 때문에 당근을 먹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맞아왔고 그 늘 맞았는데 자신에게도 효과가 없었고 나를 때린 사람에게도 효과가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 속에 언어가 하나 박혀야 돼요. 괜찮다라고. 괜찮다라고 그 언어를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지금 어떠하든 괜찮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남들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랄 때가 있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런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셨는데 우리도 사람을 채우고 사람에게 채움을 받아야죠. 물론 그렇게 낭만적인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연약함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얼마 전에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전화를 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청년은 뭔가 자신이 느꼈던 평소와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다르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일하면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해도 좋은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고 말을 사람들이 너무 아낀 거예요. 야, 너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야. 아유, 나 때도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이거보다 더 했는데 라고 늘 수고했지만 애썼지만 잘했습니다 라는 그 단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냉정하고 차가운 말들조차 없는 하루가 진행되는 겁니다. 매일 맞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맞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은 나를 때리지 않지? 왜 오늘은 나를 핍박하지 않지? 그게 너무 어색해서 이 청년이 제게 연락을 줬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서 늘 갈굼 먹고 살았는데 아니 오늘은 아무도 저에게 채찍질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이상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늘 저를 구박하시던 그 대리님이 하나 계셨는데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셔요. 그 옆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한마디 물었는데 그냥 쌩 가십니다. 너한테 개념 없다, 싸가지 없다, 눈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시니까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신경 쓰지 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간 것뿐이야.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넌 아무 잘못도 없었던 거야.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좋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 하는 대신 말 없이 떠나간 것뿐이야. 괜찮아 라고 했는데 그런가요? 맞나요? 진짠가요? 그럴까요? 어떡하죠? 커피를 타들고 갈까요? 뭘 마실 걸 사들고 갈까요? 뭘 물어볼까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 필요하면 너한테 말할 거야. 괜찮아. 괜찮아. 오늘 널 그냥 때리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고 냅두는 거니까 그냥 너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이 네가 회사에서 뭘 해야 돼? 일해야지. 돈 주니까 일해야지. 일만 해. 일에 집중해. 그것만 해. 너의 일을 끊고 너의 일을 방해하고 너에게 지적하면 그때 듣고 그때까지는 오늘 네가 해야 될 일, 그 일 다 하고 가. 그럼 돼. 그럴까요? 그런가요? 계속 동의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 언어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아버님들 세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그런 어떤 격려의 말을 못하는 게 아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그런 다정한 언어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 말을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모님이 저에게 많은 격려와 축복의 언어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가장 신뢰가 되는 말과 그러면서 가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누님이 저를 향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저한테 직접 해줬던 말은 아니고 저희 어머니랑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제 모시고 사니까 같이 사니까 얘기를 나누다가 때가 될 때마다 늘 걱정을 하시죠. 근데 어머니는 늘 가난했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서 이제 저희 누나에게 아유 이제 병기가 이제 뭐가 해야 되는데 목회 때 뭐가 되는데 이사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뭐가 있다는데 뭐 해줘야 되지 않니? 뭐 필요하지 않니? 차 폐차해야 된다는데 뭐 좀 해줘야 되지 않니? 뭐 좀 해줘야 되지 않냐고 계속 뭐가 있을 때마다 염려의 언어를 말씀하시지만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의 미안함 그리고 뭔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과 죄책감들 모든 걸 가지고 저희 누나한테 때마다 그런 압박들의 언어를 하면 저희 누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걔는 걱정하지 마. 걔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걔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 말을 누나에게 직접 들은 적이 없는데 최근에 누나랑 이제 카톡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늘 엄마를 통해서 들었고 누나한테 직접적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못했지만 그 언어를 누나랑 같이 함께 걱정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나는 목회자인데 우리 강우랑 진우가 커서 어떻게 되고 20년 뒤에 얘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떡할까 했는데 누나가 카톡에 딱 한 줄을 남긴 겁니다. 너는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말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사실 10년 넘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대학 들어갈 때부터 등록금, 군대 갈 때, 제대할 때, 뭐 다쳤을 때, 쓰러졌을 때, 응급실 갈 때, 병원 갈 때, 시험 볼 때, 안수 받아야 될 때, 개척 나가야 될 때, 군성교 가야 될 때, 마쳤을 때, 집 구해야 될 때, 이사 갈 때, 대전 갈 때, 모든 때마다 그 언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하실 거예요. 돌아보니까 걱정은 제가 있는데 되는 건 다 됐어요. 근데 이게 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저희 누나의 언어에서 저는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의 종은 책임지시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저보다 제 걱정은 어머니가 더 하시고 제가 내려야 되는 괜찮아라는 말도 저희 누나가 더 많이 했지만 제가 많이 들었던 데서부터 이 능력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 여러분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음성, 부족해도 괜찮아.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 라는 이 언어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귓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거론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죠. 그가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어느 순간 됐을 때 한 110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을 낳고 났을 때 그때 완벽한 사람이 딱 된 게 아니에요. 인간 수치가 능력 100, 통솔 100, 건강 100, 믿음 100, 성령 충만 100 해갖고 인간의 수치가 완전히 100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연약하거나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어진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기근이 생긴 땅에 살아도 계속 살아도 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아내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불안하지 않고 자유로워진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두려움은 해결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나의 연약함은 채워주시는구나. 내 부족함 채워주시고 내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신뢰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술과 능력이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많아진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파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좀 반복적으로 계속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채움받고 사람을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저희 매형이 전에 프린터 대여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나 이제 복사기에 토너나 잉크를 채우는 그런 사무실을 내시면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사업장 이름을 고민하실 때 제게 물어오셔서 제가 채움이라고 했습니다. 채움. 단순하게 잉크와 토너를 채우는 것이지만 거래처와 사람들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채움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드렸어요. 실제로 우리는 느껴지지 않고 돌 항아리 물이 아기까지 채워진 것 같지 않고 밑바닥이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은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적당하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도록 아무리 나눠줘도 가장 최상의 포도주라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끝까지 차도록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돌 항아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멍이 있고 새나가는 틈새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릇의 상태를 염려하지 말고 부어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인생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채움을 받아야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언어를 주십시오. 괜찮다라는 말을 주십시오. 언어에서도 대화의 방법 중에서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긍정적인 칭찬의 언어를 먼저 얘기하면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더 마음을 만져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는 언어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언어의 기술은 좋은 언어의 기술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이 접했고 들었고 그렇게 유튜브나 많은 인터넷에서도 봐왔지만 실제 우리의 언어는 우리들만의 개인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괜찮아 라는 이 고귀한 음성에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